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기도 4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강건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는 다른 십자가의 도, 즉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건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주님이 와 계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말씀, 오늘은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 가아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초월한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뭘 생각하냐 하면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연인 간의 어떤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고 고귀하게 여기고 제일로 칩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헤아릴 수 없죠. 고귀하고 아주 훌륭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또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하고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이런 지식입니다.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다.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백과사전 쪽에 보시면, 사랑 치시고 대백과사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터프츠 대학의 심리학자 스턴버그가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정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3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정, 친밀함, 그리고 헌신,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성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요. 사랑이 보면 각양각색이죠. 어떤 사람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동요를 일으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이 교수가 하는 얘기는 서로가 이 열정, 친밀함, 그리고 헌신, 이것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어떤 정서적인 연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단단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감 있게 그와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와 결속되기 위한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그와 정서적인 교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로맨틱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랑에는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느냐? 바로 어리석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와 정서적인 교감도 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동반자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균형감 있게 있는 이러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정이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친밀함이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구성 요소가 다 있죠. 그런데 뭐 어떤 거 하나, 두 개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하는가? 결혼을 하면 사랑에 식는다라고 하는가? 결국은 가슴 설레게 하는 열정만을 가지고 사랑을 논하다 보면 이제 결혼 후에는 그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 사랑의 무덤이 되어지고 결혼하면 사랑에 식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친밀감과 헌신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전지전능한 신이 피조물이 악하다고 해서,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 피조물을 위해서 신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냐고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일 텐데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만극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또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도 보장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종교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생각하지만, 이것은 종교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나 분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도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주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흔한 주제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또 설교하기 힘든 그런 게 뭐냐면 절기설교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매년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년 올 때마다 어쨌든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매년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절기 설교를 어려워해요. 똑같은 거 그냥 계속 반복할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하고 그러면은 절기 설교가 편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절기 설교가 어렵고 너무나 흔한 주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며 사시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너무나도 뻔한 답들이 기다려지고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에 따른 응답의 표현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이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언제나 할 것 없이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정말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내놓아야 되냐면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입었다라고 한다면 인격이 변화돼요.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수준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평사원이었다가 대리 다는 그 날짜는 하루아침에 대리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리 달고 있다가 과장도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 사람이 과장을 달게 되어지면 과장으로서의 이제 직급을 그런 일들을 해내야 돼요. 팀장이 되었으면 팀장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해내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데렐라가 어제까지만 해도 부엌대기였고 일하는 그런 하녀 취급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자와 결혼하고 나서는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했기 때문에
그의 수준도 그에 맞게끔 변해야 돼요.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마당을 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망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데렐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신 신데렐라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이런 수준이 변화되어져야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많이 거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삼고 그리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내어 걸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아라, 그 목적을 위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지상명령은 지상과제인 거예요. 어떤 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 알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 양육하라,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지만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즉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삶은 뒤로 한 채 그냥 전도하기 바쁘고 봉사하기 바쁘고 예배 참석하기 바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에는 명확한 어떤 과제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부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너 꿈이 뭐야? 전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게끔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가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 역량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당면 과제들을, 이런 공부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거룩한 삶, 성숙의 삶은 어디에서 표현이 되어지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만나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고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은 있대, 치사랑은 없다. 뭐 그런 말도 하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충분히 받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몸소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또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든 내용들은 다 사랑으로 수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뤄내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수렴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표상, 표지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헌신을 하든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 대상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바라보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 보면 나만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어요. 온 인류 가운데 나 혼자만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 혼자만 죄악 중에 거한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면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 있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혹은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숙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을 성숙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게요, 사랑할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부단히 나에게 눈을 돌려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앞서서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첫 번째 속사람의 강건, 두 번째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삶,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도 정말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결국은 그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세상에서는 많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공급하는 이것, 더불어 내가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더라. 하나는 열정이요, 하나는 친밀감이요, 하나는 헌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단단히 결속하는 이러한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더불어 있을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내리사랑을 통하여 그도 더불어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월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초월적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내리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천해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